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기 42장, 43장, 45장을 보면은 택함 받은 세 사람이 나와요. 성경을 우리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탄생의 예언은 700년 전에 600에서 700년 전에 예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환상 보는 이런 예언에 대해서 오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가 아시고 어렴풋이는 알게 해주셔도 그것이 딱딱 들어가 맞거나 그러질 않아요. 다 비유로 되어 있고 뭐 날짜를 딱 18일 그러면 18일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18일 그러면은 네가 완전하게 팔자가 때가 찰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날짜 맞춘다고 그러는데 그 날짜 맞추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고 깨어있는 자는 도적같이 오는 걸 막는다고 그랬지 그걸 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예언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내가 해석하는 거는 딱 이 날짜에 맞췄으면 좋겠다. 근데 안 맞아요. 다 비유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은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1번, 두 번째는 그는 내 마음에 기쁜 자야. 나는 그를 붙들 거야. 붙들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전체 이거를 다 붙들고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가는 그 광경하며 매달려 있는 광경하며 거기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시는 모든 광경이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고 이거는 역사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나는 매달아 놓으면 아무 힘이 없다니까. 아무 힘이 없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것이 아니라 12되는 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확 적도화시키고 다 해버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죽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붙들어서 시킨 거야. 하게 해줬어. 또 43장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애굽에 보내시고 탈출시키고 막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나는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구속해도 깜짝 못하게 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또 보면은 45장을 볼게요. 택함이 어떤 것인가. 45장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성한솔 목사님이 이 고레스에 대한 설교를 어느 날 하는데 야, 이 고레스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 바벨론에 들어가기까지 가서 왕이 되기까지 그 여정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저는 안 되겠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를 누가 택했냐 하면은 왜 바벨론으로 보냈겠어요? 170년 전에 이름을 지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170년 뒤에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무엇을 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에스라서를 보면은 에스라서였죠 아마 에스라서 1장을 보면은 70년이 차니까 이 고레스를 통해서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고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언제 택해놨어? 이름도 지어놨어. 17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700년 전에 이름을 지어놨어요.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택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올 건데 다 돌아오지 않았죠. 거기서 많이 살고 이제 어느 정도가 이렇게 돌아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았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은 그 여인의 아들의 발꿈치를 물 거라고 해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그 머리를 깰 분은 예수님이셨고 발꿈치를 물 거는 사탄인 거예요. 너는 물어봤자 발꿈치야. 근데 네가 물 때마다 그 머리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예수를 믿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사람을 불러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안 되면은 쉽게 떨어져 나가버리면 되잖아요. 안 떨어져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갈수록 좋아져요. 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높이 올라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깊이 들어가요. 참 신기하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거 아닐까요?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발꿈치를 물어서 안 되게 하고 못 되게 하고 있는 이 뱀들을 맨날 머리를 깨버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음이 갈수록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세요? 힘을 내세요. 이런 택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가장 근래에 택함 받은 분은 누구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세요. 제가 고통 속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손톱만큼 용서가 됐나요? 이 코로나가 온 것은 이 민족의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데 정말로 회개가 손톱만큼이라도 됐어요? 손톱 4분의 1만큼만 됐다면 서울시장을 좀 바꿔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손톱 4분의 1만큼 회개가 됐는지 서울시장이 바뀌었어. 부산시장도 바뀌었었어요. 4분의 1이 용서가 됐나 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래, 손톱 하나만큼만 용서가 됐다면 대통령이 바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는 거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데 그 대통령이 서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 아방처럼. 막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백성들을 달달 볶은 게 자기 마음은 아니야.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죠. 쟤 볶아. 쟤 종들 볶아대. 저 따위로 해가지고 되겠어? 박근혜 대통령이 WCC 가져오자고 하니까 그렇지요, 가져와야지 하고 절을 한 것이 목사들이었어요. 그분은 어디 보냈어요? 감옥 보냈어. 누가 돈 빌려줬더니 감옥 갔대. 네가 감옥 보냈어? 왜 돈을 빌려줘서 감옥을 보내? 안 빌려줬으면 감옥 안 갈 거잖아. 목사 돈 안 썼으니까 말이야. 이와 같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WCC를 유치하자고 할 때 목사들이 대거 달려들어가지고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못합니다. 대통령 죽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못 가져오죠. 어느 날 동해안에 어마어마한 부처가 선다고 소문이 났어요. 신문 났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대통령 궁 앞에 가가지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 때 그런지 몰라요 저는. 근데 대통령이 불렀어요. 왜 그러냐고. 제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 얘기죠. 가만 놔두면 그냥 그거 하나 세운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 응? 나라가 진짜 또 풍파가 일겠죠. 거기다 그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저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자세한 얘기를 모르지만, 자, 이것을 세우게 되면 대통령은 죽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아니, 대통령 5년 하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20년 시켜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무산됐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 움직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이 풍랑을 잃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잃어가지고 다 자빠질 뻔했고, 요나를 물속에 집어 던지니까 그때 풍랑이 잦아서 그 배는 갔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또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안아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응답을 받고 안 해야 될 일은 안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얼마나 어렵냐면 죽을 것 같이 하기가 싫어. 근데 안 해야 될 일은 너무 재밌어. 막 무조건 내 의가 살아나는 것 같고 내가 뭐 된 것 같고 내가 무슨 대통령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할 때는. 근데 그 일을 해놓고 나면은 그 뒤는 수습할 수가 없어. 그러나 꺾어서 내가 아버지 원하는 대로 서면 그것은 영광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래 한번 하고 갈까요? 요즘 계속 불러. 깊은 바닷길을 지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 깊은 바닷길은 환난의 길이죠. 환난의 길을 넘어서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이 귀한 아모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민족, 우리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깊은 바닷길로 달려왔소. 메마른 광야를 돌고 돌아 목마름 지쳐 헤매일 때도 주 함께 하니 두려움 없네. 주셨으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나 오늘 이 땅에 가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나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아멘. 새 생명 살고 있는 거죠.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세 사람의 택한 사람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 받았고 예수님이 택함 받았고 고레스 왕이 택함을 받아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을 했어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동으로 이끌어서 하게 하셔요. 제가 잠깐 나오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을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분이냐면은 장녀 고멜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가 죽게 됐어요. 왜냐 아버지가 그냥 철수해 딱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은혜 숙소 철수해 살 수 없어 이렇게 그냥 철수하면 돼요. 절대로 철수하지 말고 사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주겠다는 거예요. 막 식구들이 춤을 추고 샀다고 난리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내가 하나님하고 사람 속에 끼어서 참 괴롭습니다. 저는 여기에 방이 많습니다. 아내가요 우리 식구가 다 들어와도요 숙소 다 남고요 또 들어올 숙소도 다 남아요. 제가 계산 다 옮기라고 했어요. 20일 날 아무도 꼼짝을 안 해요. 왜 안 하지? 그렇다고 내가 그 짐을 하나하나 들여다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옮겨야지 제가 강제로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막 나가라고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요. 그 말 한 이후에요. 고모, 근데 저 집 오는데 얼마 걸려? 2달! 씨. 그래 놓고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 예배도 안 나와? 없어. 나는 병원에 입원한 줄 알았어. 그 뒤로 한 번도 못 보고 어제 저녁에 봤어요. 고 목사는 어디 갔지? 집 헐어야 되는데. 왜? 이제 말일까지니까 집을 헐어서 그 땅을 돌려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나는 약속을 했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꼼짝달싹할 생각도 없어. 짐 한 개도 안 옮겨. 20일부터 옮기라고 4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옮겨. 방도 다 정해줬어. 그러고도 방이 남어. 얼마나 방이 많은지. 다 옮겨도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요 다 옮깁니다. 그냥 말만 떨어지면 우리 식구는 순종을 해요. 그냥 아무도 짐 하나 쌓았는가 뭐 하나 버렸는가 모르겠어. 안 가봐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금요일날. 그래가지고 또 그 깨질 것 같은 내 머리에다 완전히 중풍 걸리게 만들어버린 게 누구냐? 우리 양 목사인 거예요. 와서 딱 중풍 걸릴 수밖에 없는 사건을 딱 만들어주고 딱 하는 거예요. 머리가요 까매져 버렸어요. 왜? 나가면 안 되는 종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왜? 일을 했으면 세경을 받아갖고 나가야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15년은 일하고 세경 하나도 안 받아갖고 나가는 종이 종이냐? 여러분 맞아 틀려? 그런 멍청한 인생을 살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아모스 지을 때 여러분의 교회 다 같이죠. 그걸 믿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다 봤잖아요. 우리 목사님 개척하시고요. 몇 발 가가지고 바로 큰 돈이 왔는데 커다란 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아모스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가 이제 거의 눈앞에 왔어요. 그래서 하도 어쩌고니가 없어가지고 이제 까매진 머리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할지를 모르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었구나. 그리고 월요일보다 뚜껑 여세요. 그래요. 책임자 고목사가 없는데 어떻게 열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아예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2달 걸린다는데 그 2달 동안 어떻게 양 목사를 갖다 얘기했더니 아침만 하면은 그게 한 뭐 열흘이 걸린다나 보름이 걸린다나 그러고 가. 아무도 마음이 없어. 여러분 그 마음을 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사할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부실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마음의 주장자가 누군지는 알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도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게 하면 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워해. 살인마 귀신 넣을 거니까. 그럼 미워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은 살인마 귀신 들어와 버려요. 사랑하게 만드는 것도 대책이 안 서. 그냥 사랑이 가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주장자가 일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날 새까매져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예민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풀을 매는 거예요. 네, 풀 매는 건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왜냐 그것까지 안 하면 에너지가 나가지 않으면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 에너지가 머리로 가요. 머리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생기고 자살 환자가 생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는 막 에너지를 써야 돼. 어디다 손발에다가. 그렇게 되면 머리에서 에너지가 내려와 가지고 죽을 일은 없어요. 이제 그 일을 계속 잔디밭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까매. 얼굴은 천사가 딱 잡아요. 또 제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얼굴이 막 움직여요. 중풍 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 있으면 참으로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딱 잡는 것도 알아죠, 이게.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잡아요.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새카만 머릿속에서 하늘이 새까매졌어요.
새까만 머릿속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많은 알곡들이, 어마어마한 알곡들이 마당에 가득 찼고 집안에 가득 찼고 주방에 가득 찼던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는데 여인이 설교가 떠올랐어요. 여인이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30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가 있어. 저거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주인이 그냥 줘가지고 예수님한테 갖다 줬는데, 이 어린 나귀는 왜 어린 나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길들여 봤어요? 말을 길들여 봤어요? 강아지를 길들여 보셨나요? 길든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발짝발짝 뛰는 거예요. 아무도 안 타봤어, 어린 나귀를. 근데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이 탔는데 가만히 있었어. 얘가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요. 막 뒤흔들고 날려. 강아지도요, 풀어놨다가 가둬놓잖아요. 얼마나 우나 몰라. 맨날 며칠 울어. 풀어달라고. 근데 가만 놔두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가둬놓으니까 하루에 한 번만 낑낑대요. 나 운동하고 싶다고. 그럼 얘들아, 강아지 풀어서 운동 좀 시켜. 묶어갖고 나와서. 그럼 운동하면 막 신나가지고, 이제는 커서 막 발짝발짝 뛰어가지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강아지들이 웃기는지 아세요? 제가 누구예요? 나서 지금까지 저를 돌봐주고 밥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 있어도요, 뛰어가지고 입을 맞춰요. 나 어제 또 입맞춤 당했어요, 걔한테. 대책이 안 서 얼마나 세게 뛰는지. 야이씨. 나는 그 남자들이 그 개 입에다 대고 입맞추면 얼마나 징그러운가 몰라. 근데 얘가 나한테 입맞추면 안 징그러워. 왜? 태어나서 그 아이를 어루만지고 키워준 게 누구예요?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안으면 막 입을 맞추는 거예요. 놀래서 싫어 그러면서 별로 싫지 않은. 그러니까 걔하고 입 맞추고 살고 그래. 내가 일부러는 안 해도 걔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별로 싫지가 않더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옛날 같으면 두들겨 빼고 난리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루만져 키우고 했더니 그 아이들도 좋아서 그렇게 나를 만나면 그러고, 나도 그렇게 해도 별로 옷을 다 더럽혀놔도 좋다고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래 산 것은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 나귀를 갖고 와서 예수님이 타셨어요. 근데 그 어린 나귀가 가만히 있었어요. 또 송아지가 벳세메스로 가던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던 그 송아지도 소도 자기 새끼를 돌아보지 않고 갔어요. 이게 택한 거예요. 얘도 택하고. 그랬는데 못 태울 아이가 예수님을 태우고 돌아봐야 되는 소가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이 바로 택함 받은 소며 택함 받은 사람이며 나라며 어떤 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인이가 이랬어. 뭐라고 했냐면은 제 머릿속에 탁 꽂혔죠. 예수님이 명령을 했어. 가서 데려오라고. 그런데 데려올 사람이 제자였어. 그것이 나고 우리예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얘기하는지 몰라. 막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막 나를 찔러대고 막 꼬집어 뜯어대고. 그래서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제 그 얘가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심부름을 해야지. 그러지. 누군가를 가서 끌고 오려면 내가 제자니까 그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누구에게 끌고 오는 그 사람에게 가서 끌도록 내가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그럼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나? 그 많은 곡식을 그렇게 가득가득 담은 것이 마당에 가득한데, 이제 거기서 내가 떠서 먹고 떠서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내 마당 안에 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걸 떠서 갖다가 먹이고 떠서 해야 되는 사람이 나구나, 그 제자구나, 매일 때는 어린 나귀를 가져올,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느 어린 종이든 나이 먹은 종이든
그 말씀이 나에게 꽂혔을 때는 그건 내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할까? 달라고 해봐야 되겠는데 조혜자 권사님 내가 가서 돈 달라고 하면 20만 원을 줄 건데 아마 우리 조혜자 권사님 내가 권사님 돈 좀 줘 그러면 20만 원 줄 거예요. 싫어 이렇게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사정에 맞춰서 줄 거예요. 내가 고모 돈 줘. 10,000원 줄까? 10,000원 줘주미가 있으면 그건 기적이야. 정희한테 갔어. 정희야 돈 좀 줘. 한 5만 원 줄 거야. 내가 박보한 집사님한테 갔어. 집사님 나 돈 좀 줘. 그럼 집사님 얼마 줄 수 있어? 몰라 저분은 그래도 부자라서. 근데 그 상대가 아니야. 왜? 돈은 4억 5천이 필요해. 큰 부자가 필요해. 그것도 완전히 현찰이라 해야 돼. 그래서 큰 부자를 찾았어. 어떤 부자가 내 옆에 있는데 한 부자가 이제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떠올라서 전화를 했어요. 안 받으셔요. 문자를 했어요. 전화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고 이제 한날을 그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했으니까 전화를 했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분한테 내일 연락을 하겠습니다. 찾아갈까요? 전화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왜? 우리가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할 때에 어떤 희생하는 희생자가 있어요. 그 돈을 큰 돈을 내주는 사람도 있고 작은 돈을 내주는 사람도 있고 다 있으니까 교회들이 서지. 어떤 한 개인으로서 그거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10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있기도 있어요. 있는데 거의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이 하나씩 지어지고 나면 큰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큰 돈을 낸 사람은 큰 복을 주고 작은 돈을 내린 사람은 작은 돈을 줘서 전부 다 잘 살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 예배당을 짓고도 전부 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옷도 업그레이드 됐고 삶도 업그레이드 됐고 돈을 주는 것도 다 업그레이드가 됐었거든요. 놀랍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예배당 짓기 전에 5,000원짜리 옷 입고 강대상에 섰어요. 5,000원짜리 남방 같은 거 이런 아주 싸구려를 입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 예배당을 아버지께서 지어주시고 여기를 생명을 이제 다 내놨었죠.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딱 왔더니 옷을 전부 싸서 싹 버리는 거예요. 꿈에. 그러더만은 옷이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계속 옷 없다고 징징 우니까 우는 소리를 하니까 딸이 옷이 있는데 그런다고. 아니 없어. 이제 여기 입고 올라올 옷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비싼 40-50만 원짜리 옷이 전부 5만 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해가 지난 옷들이 나와 있는데 어쩜 그렇게 나한테 딱딱 맞는 옷이 5개를 사갖고 왔다니까요. 5개 다 해도 얼마야? 25만 원이야. 하나 값도 하나 반값을 가지고 5개를 사갖고 왔는데 그때 그 옷을 입고 서기 시작을 했어요. 싹싹 모든 것을 달리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우리 이 예배당을 함께 지어준 우리 유만복 장로님도 달라졌지? 이거를 완전 무료로 지어줬잖아요. 내가 돈을 준 게 1,000만 원도 안 줬어. 못 줬지. 그랬는데 그 뒤로 삶이 달라지고 빚을 갚게 되고 하여간 원활하게 됐어.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시고 병이 들었을 때 또 살려주시고 이런 은혜를 계속적으로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는 것은 천대의 복으로 항상 기도가 달라요. 이거는 천대의 복. 이거는 1000배로 갚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가지각색의 기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꿈을 꿨어요. 꿨을 거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꿈을 꿀 때 쫙 미사일이 우리 집으로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날아오면은 꽉 박히면 폭발을 해요. 폭발하면 이제 식구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확 날아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구경꾼들이 있는데 이 구경꾼들 앞에서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가지고 광주에 있는 선승이하고 미옥이는 딸한테 가서 얼른 태우고 오라고 하고
막 일어나가지고 그 트럭이 딱 우리를 치지 않고 돌려서 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긴 하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럴까? 그래서 이 사람인가 하고 이제 계속 분별을 하는 거예요. 왜? 식구들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는데 그분이 아니야. 엉뚱한 사람이야. 이미 택해서 와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 전화를 하고자 하는 분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저에게 지금 부자가 필요합니다. 부자가 필요해. 왜? 부자는 현찰도 갖고 있고 땅도 갖고 있고 집도 갖고 있어요. 현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의 이런 상황에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코로나 시대로 지금 현찰이고 뭐고 다 없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식들한테 전부 물려줘가지고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은 그 사업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거를 지탱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지탱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전화를 받아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러면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미 이제 꿈은 꿨죠.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택함 받은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했더니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하셔야 해요. 알았어. 여러분, 내가 택함을 받아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말을 전달해서 뭐를 했냐? 나귀한테 가서 이리 와. 끌고 와. 예수님이 타셔야 되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이 일을 하세요. 하고 전달을 나귀를 끌고 왔던 제자 대신에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했어요. 꼼짝하지 마세요. 꼼짝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가만히 계셔요. 움직이면 안 돼요. 생각도 움직이지 마요. 마음도 움직이지 마요. 위험하니까. 여러분, 삶이 위험할 때 움직이는 건 더욱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만 하라고. 호는 건 틀렸으니까. 홀 마음이 있어서 고목사가 용감하게 저기로 올라가가지고 올라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명령을 했으면 고목사가 올라가서 올라와! 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목사는 코빼기도 안 보여. 어떻게 하면 저 원장을 안 만날까 하고 도망다니는지 아픈지 병원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요, 제가 얘기하고 났더니 어제 저녁에 처음 봤다니까. 너무 웃겨서. 아버지, 저는 전달을 했습니다. 가서 전달을 했죠. 제자의 이제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얼마나 어렵냐면은 내 생각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숨이 한 80%밖에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또 100%가 다 쉬어졌는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안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에 걱정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주일날 설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아, 하나님이 택한 자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삶이 없는 이 설교를 하면 10점짜리 설교가 되고요, 내 삶하고 접목이 되면은 100점짜리 1000점짜리 설교가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이제 고민에 기도를 계속 하는데, 제가 꿈을 꾸는 것이 세 가지가 다 정리가 되더라고. 이 땅 그 한 사람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숙소 사고, 계약해놓은 산 사고, 개척하고 3개 다 딱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산다고 이제 개척까지 시켜주는 거죠.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숨이 또 안 쉬어지니까, 숨이 한 80% 70% 이렇게밖에 안 쉬어지니까 헐떡헐떡해 가면서 가서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잠을 재워주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을 안 저질러요.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잠을 재워줄 수 있는 은혜. 무조건 밖에 나오면 풀을 메고 안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잠을 재워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잠 자고 나면은 숨도 좀 쉬어지고 까맸던 하늘도 그냥 까만 채로 있지만 그냥 그럭저럭 어떻게 버텨지는 이런 은혜.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냐? 잠을 못 자면 반 미치죠, 사람이. 근데 저는 이곳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잠 못 자는 일이 거의 한두 번? 엊그저께 언제 한 번 있었어요. 이야, 잠 못 자는 건 진짜 괴롭겠다. 왜 나는 이곳을 빨리 나오고 싶은데 잠을 재워버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12시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건 더 재워버려. 자꾸 푹 재워가지고 나와서 여기 와서 또 까딱까딱거리다 그냥 들어가게 만들어. 그러니 얼마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자, 42장. 우리 예수님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했던 모든 것은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했고 야곱도 이렇게 했고 고레스도 그렇게 했고, 언제요? 성한솔 목사가 설교하는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기 녹화를 좀 하세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고레스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가지고 고레스가 어떻게 왕이 되기까지 했는 그 과정을 어느 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녹화를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다시 그거를 좀 한번 하면 너무 좋겠어요. 아주 멋있었어요. 이 고레스를 키워가지고 바벨론을 탈환하게 되기까지 그 여정을 이야기하는데 빨려 들어가시듯이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 한번 들어가가지고 제가 리바이벌 할 수 있겠어요? 60살 넘은 사람은 힘들고요. 40살 있는 사람이 다시 하면 되죠. 녹화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듣고 은혜를 받고 나도 다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그걸 다음에 할 때는 꼭 녹화를 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가 되겠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래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내가 사람을 택했어. 자, 많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톱만큼만 용서가 됐다면은 대통령을 바꿔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택한, 내가 기뻐하는 왕이 탄생되었노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는데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측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할렐루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말 그대로 우좌예요. 좌가 설 때는 우리를 치리하는 겁니다. 우가 쓸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쪽에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줄 대통령? 복 가져다 줄 대통령이 선다는 거예요. 다시. 그럼 복 가져다 줄 대통령이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야 나라가 복을 받지,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나고는 같이 죽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죽여놓으니까 어때요? 모든 산업이 무너지고 우리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사는 사람도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빚을 져보지 않았어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서 이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는 거죠. 근데 좌쪽이다 보니까 좌쪽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는 거예요. 우쪽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택하셔가지고 내 마음에 기쁘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지 않는 방향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은데 나는 기뻐요.
근데 그 뒤에 후속은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어디가 나타나니까? 물고기 뱃속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엄청 어려워요. 죽을 것 같고 진짜 벗어버리고 싶고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이런데 이거를 지나고 나면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예요. 이것이 나를 꺾고 누르고 순종했을 때 생기는 할렐루야인 거예요. 근데 그때에 뭐라고 하시느냐? 내 마음이 기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우세요? 저는 그만큼은 아니라도 하늘이 까매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어째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것은 내 머리가 까맬 때 그 노래도 생각 안 날 정도로 까매요. 하나님이 어째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중풍이 걸려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하루에 1.5kg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럴 때 누가 생각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까매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느냐? 저도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달라고. 저를 구원해 주셔야 아모스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아모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를 죽이시면 못 갑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죠. 우리 예수님이 희미하게 우리 하나님을 불렀듯이 저도 구원의 은총을 계속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몸도 떠 있고 마음도 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붕붕붕붕 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놓지 않으셨듯이 나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내 머리가 돌아가지 않도록 내 얼굴이 돌아가지 않도록 또 와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20년을 오기까지 여러 번 얼굴이 움직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천사가 딱 잡고 있어요. 왜 이런 칼을 맞고 이런 칼을 맞고 이런 칼을 맞고 3번에 걸쳐서 엄청난 칼을 맞는 시험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얼굴을 잡고 계셨어요. 그때는 50살이에요. 예배당을 지을 때도 큰 칼을 맞았죠. 왜? 그때는 51살이에요. 그 뒤에 또 맞았어요. 55살쯤 돼가지고 한 3번에 걸쳐서 맞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마다 천사가 얼굴을 딱 와서 잡아요. 막 움직여. 이게 움직이는데 딱 잡으세요. 또 잡으시는구나. 왜? 너무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내 몸이 뒤틀려요. 온몸이 뒤틀려 버려.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살리지 않고 그냥 놔둔 이유는 뭐예요? 죽어야 부활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머리가 새카맣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오로지 잔디밭에 풀만 보여. 딱 그것만 그냥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빼는 거예요. 이제 거기 다 끝나니까 여기 와서 다 뺐어. 저 끝에까지 계속 빼고 다니는 거예요. 풀만 빼는 거예요. 왜? 그때 알곡을 건드리면 알곡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왜? 모르고 쳐내니까. 풀밭에 가서 그냥 풀만 빼면 돼. 그러면서 고통하는 나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나는 너를 기뻐해. 수도 없는 많은 말을 들었어요. 왜요? 내가 아무리 내가 좋은 방향으로 하고 싶어도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이라면 또 꺾어서 그 길만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 마음에 합해. 내가 너를 기뻐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딸을 지극히 사랑한다.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해줘서 내가 들었어요. 나한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한테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건져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 뭔가 할 일이 있으신 거죠? 또 죽여야 되는 어떤 분야가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 우리가 부활을 시키려면 나를 죽이고 또 죽어서 완전히 죽여 영으로 육을 죽이고 영이 살아야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두고 있는데 이제 다 죽게 되니까 어떤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는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조 집사님 어려움 기도하고 계시죠? 저기 집사님 그거 풀어지면 나도 기억해 줘야 돼. 그 얘기를 꼭 하죠. 그거 풀어지면은 나도 기도해 줄게. 같이 금식해 줄게. 꼭 나를 기억해 줘야 돼. 그거는 나도 나누어 달라 이거요. 나누어 줘서 아모스를 가게 하고 이 식구들의 먹을거리를 삼게 하고 이 교회에 유지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은 잘해요. 이런 말을 잘하고 어쩌다가 막 미쳐갖고 펄쩍펄쩍 뛰면 돈 빌려줘. 그냥 우리 유만복 장로님이 돈을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또 빌려달라면 빌려줄게. 그래가지고 십몇 년 만에 주여 아무리 빌려달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삐대다가 빌려줘! 그랬더니 빌려줘가지고 이 주차장을 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참으로 이렇게 막 미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안 나와. 나하고 관계돼서 기도를 부탁할 때 그분에게 그거 잘 되면 나를 꼭 기억해줘. 나를 꼭 나눠줘. 이 말은 참으로 잘합니다 제가. 그건 아주 잘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누구에겐가 생으로 그거 좀 줘. 권사님 나 20만 원만 줘. 이 얘기가 안 나와. 우리 권사님이 내가 20만 원만 달라면 그냥 줄 사람이야. 근데 그 말이 안 나와. 그 말이 안 나와가지고 참으로 이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까매도 안 나와. 그런데 이번에는 여인이의 그 설교가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 내가 기어이 심부름꾼 노릇을 하리라 해버리라 하고 한 거요. 한 사람한테는 해가지고 없고 한 사람은 없는데 책임을 줬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십니다. 하라고 하실 때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요. 길이 있으니까 하라고. 또 길이 없으면 열어주실 거니까. 열어주실 거니 하려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왜? 그 택함 받은 그 사람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줘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거꾸로 돼요. 1번 택함을 하고 2번 택함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는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는 그 종은 어떻게 되냐? 붙들어 주셔요. 얼굴도 붙들어 줘요. 몸도 뒤틀리지 않게 붙들어 주셔요. 삶도 붙들어 주셔요. 그렇게 지금 이게 거꾸로 돼 있지만 거꾸로 돼 있어요. 택함이 먼저요. 순종하면 기뻐해요. 그 다음에는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이 아모스를 가기까지 이 예배당은 기초 예배당이에요. 기초 예배당인데 저는요 여기 들어오다 보면 입구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국수집이 있죠? 그 국수집을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제가 사서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자녀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식당이 나갔어요.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뭐라고 하고 다닐까요? 이거 우리 식당이었는데 사야지. 아빠 사야죠. 푼수 중에 상푼수인 거지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상푼수를 좋아하세요. 자기가 보여준 것을 그대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식당이었는데 나왔네? 이거 사야 돼. 아빠 이거 지금 사셔야 돼요. 이거 지금 사야 합니다. 나왔어요. 왜? 여기에 식당까지 확 터버렸잖아요. 식당을 터면 식당을 할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몰려오기 시작을 하면은 식당 터서 확 넓어서 이쪽으로 좀 더 넓게 만들 참이거든요. 가득 채울 거니까. 끝이 안 보이게 의자를 이미 갖다 놨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어디로 여기 식당할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살 때다, 아버지. 이거 사줘요. 이거 사줘. 계속 다니면서 그러고 다녀. 하나님 기뻐하는 종들은 푼순 거지. 호세아 선지자를 보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창녀 고멜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요,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로루하마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니, 자식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서 이 뜻이 뭐예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이름 지어 봤어요? 두 번째 자식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내 자식한테 이런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성기윤. 성스럽게 기를 세워 윤택해질 남자. 성한솔, 성스럽게 한 가지의 일을 가지고 끝없이 갈 사람. 하나의 소나무잖아요. 굳건한. 진짜 굳건하게 갑니다. 이름 그대로. 제 이름이요? 너무 웃기잖아요. 제 이름이 박선이에요. 옛날 이름이. 이 선자가 뭔 자인 줄 아세요?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신선선자. 착할선을 아버지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한문을 몰라가지고 그때 신선선자로 써놨어.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살아야 돼? 산에서 신선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숨이 안 쉬어지고 산에 오면 숨이 쉬어져. 신선이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딱 바꿔줬어. 박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려고 가서 보니까 컴퓨터에 안 들어간대. 5자라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서 할 수 없이 옛날 이름도 갖고 있고 여기도 갖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꿈에 이게 꿈이네 이제 봤더니 나를 선이야 선이야 하면서 사랑해줘. 그 이름이 필요했어. 얼마나 재미있는지 지금 생각이 나. 어젯밤 꿈에 내 이름을 옛날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림도 필요하니까 놔뒀구나.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에요. 백성들의 이름인데 왜 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버지한테 그랬대 하는 말. 여기는 제2의 이스라엘로 택함을 받은 나라다. 대표 이름을 준 거야. 이 아모스는 어떤 것이냐면은 너희들의 더러움을 씻고 닦아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 그릇이야. 이것이 기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는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더러움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과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세들백 교회를 아시죠? 그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러죠. 세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집 아들이 27살 때 자살해서 죽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광훈 목사님 돈이 많다고 난리 났어요. 돈이 뭐 몇 조가 와가지고 다 교회 준다고 막 공약을 한다는데 아직 지어준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 아들 돌아가셨어요. 윤석전 목사님 아주 안 좋은 자식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온갖 자식들이 온갖 고통을 다 줘버려요. 죽지는 않았지만은 별일 다 하고 다녀버려. 이렇게 큰 종이 날 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쳐붙이겠어요. 군대로 가서 쳐붙이는 거거든요. 이 종을 죽이려고. 그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가족이 죽는 거예요. 그는 피했으나 연약한 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잘 생각해 봐봐요. 어려움을 당할 때 다 살려줬어요. 윤상 목사님 아들 성찬이도 살려줬어요. 뇌종양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우리 다윗이 다리가 이게 암이냐 아니냐 하고 막 수술을 해서 잘라내느냐 안 잘라내느냐 할 때 이 강만 하나 건너면 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자르지 않고 암이 아니라고 암이었다 할지라도 나가버렸죠. 왜? 얘도 금식하고 어른도 금식하고 온 식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부르짖었더니 암이었더라도 없애버려가지고 얘가 살아나서 그 다리를 가지고 얼마나 좋다고 뛰어다니는지. 마가복음 9장 29절. 금식, 기도와 금식이 능력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와 금식이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도로만 돼 있는데 거기 금식 들어있어요, 원성경이.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어려움은 있으나 항상 건져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성경이란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에 호세아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고목사 아들한테 너 아들 딸한테 로루하마라고 여인이를 이름을 고쳐. 아들한테 로암메라고 고쳐. 이렇게 했어. 아마요 고목사 여기 도망가 버릴 거래요. 안 고치고 도망갈 거예요. 재수없는 하나님이 있다고. 안 도망갈 자신 있어요? 애기들이 잘 되니까 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는 거래요. 아이들이 잘 돼 있잖아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니까 이 고통 속에서도 딱 버티고 있고, 우리 양목사도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대학원을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주회중으로 준비되고 로함미라고 고치지 않고 루하마라고 고치라고 안 하니까 있지. 고치라면 재수없는 하나님 있다고 다 도망가 버릴걸?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안 도망가고 있을 사람 혹시 있어요? 제 이름도 그렇게 고쳐놨으면 여기 못 와요. 너 오늘 루하마라고 해. 그럼 저 여기 안 있어요. 못 있어요. 이름 때문에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주시고 이 민족을 제2의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의 작업을 하기 위한 아모스를 지을 테니 여기 있어.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기뻐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어떤 곳에 있어도 빠지지 않게 할 것이고. 여기 43장을 보세요. 야곱아. 이건 내 얘기잖아요. 야곱아. 옛날에 야곱이었잖아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봐. 불 가운데로 지나가봐. 불이 태우지 못해. 강이 너를 엄물하지 못할 거야. 걱정하지 마. 자 3절. 나는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죽을 자리에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죽일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이 4절을 보세요. 43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죽을 자리에 누가 죽는다고? 딴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면 죽으라고 마음대로 행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내 대신 딴 사람이 죽으니까. 내가 갈 감옥을 딴 사람이 가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딴 사람이 죽으니까. 내가 다쳐야 될 자리에 딴 사람이 다치니까. 어느 날 발가락이 짓무를 수밖에 없는데 큰 기계가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발가락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랬더니요 보여주셨어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내 대신 발가락에 짓물러 갖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다쳤다고. 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작은 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이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죠. 리모델링 이거 하는데 돈이 한 8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30만 원짜리 하자고 했는데
해보니 그렇게 안 되죠. 그 끝도 안 났어요. 아직도 몇백만 원 더 들어야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재료가 없어가지고. 네, 그러는데 이때에 자, 이 작은 일이지만 택함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음한복 장로님, 박보한 집사님, 또 누가 냈죠? 하여간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돈을 몇백만 원씩 줘가지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이거 다 사주셨어요. 이거. 어? 우리 장로님이 생각할 때는 한 60만 원 하면 될 줄 알았어. 근데 뭐 이런 나무를 갖고 왔는데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갔죠. 제가 이게 마음에 들어. 200만 원이야. 그거 어쩌냐고.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장로님. 그러니까는. 그만큼 돈이 안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돈을 벌어도 돈이 잘 안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 그럼 안 될 건데. 우리 목사님, 미아 목사님. 안 될 건데 했다가 끊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그냥 해.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된 거예요. 그냥 장판을 누가 해줬는지 칠을 누가 해줬는지 몰라. 하여간에 우리 박보한 집사님도 돈을 상당히 막 줬어. 장판값도 주다 뭐 칠값도 주다 했는데 이게 뒤섞여가지고 어느 돈이 어느 돈으로 들어갔는지도 몰라. 그리고 또 끝을 봤어. 얼마나 깨끗하고 이뻐요. 이렇게 작은 일을 하는데도 돈 될 사람, 힘 될 사람 다 택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 지을 때요, 돈 될 사람 미리 장로님들이 다 와 계셨어요. 두 분이 와 계셨는데 한 장로님은 3천만 원 주시고 한 장로님은 1,500만 원. 저기 냉동 시원하게 하는 것까지 해서 2천만 원 주시고 나머지 다 또 돈을 몇백만 원씩 모아가지고 1억 한 5, 6천을 주셔서 일을 했어요. 그때도 이미 일을 할 때 택함을 받아서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지어주시고 다 가셨어요. 놀랍잖아요. 예배당 이렇게 서기까지 20년을 여기 오기까지 택함 받아서 중간중간에 많은 은혜를 베푸신 분들이 있죠. 첫 번째, 전세를 올릴 때 택함을 받은 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또 이 땅값 때문에 고통하며 울고 있을 때 오셨던 우리 박 목사님. 그 이후에 또 생활이 넘어지려고 할 때 미국에서 오신 우리 사모님 가족. 뭐 수도 없는 택함 속에 있어요. 어쩔 때는 놀랍잖아요. 어제 그저께는 이 차량비를 못 내가지고 차량 번호판을 띄러 왔다네요. 띄러 왔는데 조금 전에 한 분이 쭉 오셨어요. 한 분이 쭉 오셔가지고 돈을 60만 원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하여간에 놀라워도 그렇게 놀라울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사람들 오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돈 받아놨으니까 다는 아니라도 또 넣을 거니까 어서 가셔요. 그러고 넣어줬어요. 그래도 50 얼마가 결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왜냐면 붙드는데 어떻게 붙드냐면 순간순간 붙드는 거예요. 지금 그전에도 벌금을 못 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하고 있었어요. 그래 경찰서에서 잡으러 온 거예요. 또 잡으러 왔는데 와보니까 또 여기 원장인 거야. 경찰서에서는 모르고 왔죠. 그래가지고 밖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가 밖에 있는데 연락이 와서 원장님 얼른 갚는다고 말해 그러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걸 어떻게 갚어? 나 잡아가. 그러지 말고 빨리 준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녹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나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준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이제 안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잡아다 넣기는 너무 가엾고 이것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득을 다 한 10분 이상이 지나다가 알았어요. 다시 달라고 해볼게요. 그랬어요. 하도 안 주시니까 다시 달라고 해볼게요 하고 얼마나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주일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는데 참으로 마음이 꿀꿀이하죠. 꾸리꾸리하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우리 아버지는 원망할 수 없고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싶어서 나를 자책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슨 간행물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우표값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집어 던져놨어요. 아이씨,
나는 돈이 몇백이 없어서 그런데 이분 옷값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그러고서는 냅뒀다가 다시 보고 뭐를 하는가 다시 읽어봤더니 자기는 다리가 못 걸어 다니는 사람이라서 전도사인데 우편으로 복음을 전한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때 우표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지, 우표값이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내 통장에 20,000원인가 있었는데 내가 에이 못하니까 이거라도 줘야 되겠다. 내가 못하니까 이분한테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줘야지. 그리고 열었더니 50,000원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000원이면 7개를 보낼 수 있나? 이렇게 멍청한 게 저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300원이더만. 나중에 이제 우표값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300원인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70,000원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내 대신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이제 70,000원을 보내주고 이제 그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을 맞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붙드는 종은 어디에서도 구속된 그 상태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 네가 물 가운데로 들어가 봐. 물이 너를 엄몰 했냐? 홍해에서 엄몰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들은 다 지나가게 하셨고 애굽의 군사들만 수장을 시켰어요. 정확하게. 너무 신기하죠? 요단에 들어섰을 때에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쌓이기만 하지 내려오질 않았어요. 다 건너가 가고 나서 내려왔어요. 제가 이 산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산에 270평을 어떻게 사요? 참으로 암담해요. 암담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계약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을 가시로 막아버리는 것이 되고, 네가 계약을 해놓으면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걸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빚을 내줘가지고 그걸 갖다 계약을 했어요. 1,350만 원을 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보니까 이분이 다 사시더라고요. 누가 사든 괜찮아요. 우리 식구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 가봐. 물 가운데로 가봐. 사르지 못하고 태우지 못해. 누구를 태우지 못했죠?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르지 못했어요. 거기에 다니엘은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불에 넣어서 태우기를 원하실까요? 물에 넣어서 엄몰시키기를 원하실까요? 그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죽이기를 원할까요? 택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제까지도 안 하셨고 앞으로도 안 하실 것이고 간다는 거예요. 자, 월요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떤 분한테서 쪼르르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내가 뭐하는 돈 500이 있는데 그거 드릴게요 하고 돈 500만 원을 보냈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돈 300만 원 있는데 그거 줄게 하고 300을 해서 800을 보낸 거예요. 제가 얼마 줬어요? 7만 원 줬어요 그분한테. 나는 씨를 그렇게 심은 것뿐이에요. 근데 어제 어렴풋이 꿈을 꾸는데 선교사가 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돈을 보내는데 내가 돈을 넣고 있는데 돈을 2-3번을 빼먹었는가? 어쨌는가? 내가 안 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준 게 있는데 이것이 네가 안 보내면 거기서 굶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회개거리인가? 왜냐면은 어느 날 저기서 보낸 돈이 붙여준 것 같기도 하고 안 붙여준 것 같기도 하고 엄청 아롱아롱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지나가서 모르겠고. 그래서 아, 이것을 안 붙여줬나 보다. 왜냐면 오늘 꿈에 2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마다 10만 원씩을 북한에 빵 보내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보낸 10만 원이 이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안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혼자 그렇지 내가 안 보냈나? 나 보냈는데 이렇게 해가면서 혼자 하고 있는데 아, 이것이 안 보냈었나 보다. 아버지께서 이것이 혹시 올무가 돼서 얽혀 있을까 봐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면 돈이 되면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회개시켜 주시고, 내가 얽혀매어서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치를 시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어서 사탄이 공격을 막아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것은 금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금식을 많이 하지 못하고 지금 첫날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끼 먹는지 두 끼 먹는지 하여간에 먹는지 마는지 잘 모르고 그냥 계속 흘러가듯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먹을 걸 만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꿈에 이 문제를 딱 해결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택한 그분이 해결을 하시더라고. 해결을 하시는데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세 가지를 다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시고 나니까 잠옷이 삐뚤하게 입혀져 있어. 그런 걸 딱 바르게 해서 딱 편안하게 딱 하더라고. 잠자리가 편치 않다는 거죠. 잠을 자도 죽은 듯이 자고 강제로 재워서 자고. 왜? 아프지 않게 하려니까 그냥 눕자마자 잠을 재워버려요. 5개도 못 쉬어요 지금.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잠이 안 들면은 바로 일어나서 성경을 읽든가 성경을 쓰든가 이리 내려버리거든요. 그런데 5을 언제 쉬는지 모르고 누우면 그냥 잠재워버려요. 병 날까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고 해보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붙들어서 안전하게 하고 계시는 내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택함받은 종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택함을 받고 크고 작은 일에 나를 써주시는 내 하나님. 나를 여기 갈 때도 보호하시고 저기 갈 때도 보호하시고 아무리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보호하셔서 데리고 가시는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택함받은 여러분을 저와 함께 그리하시고 택함받은 내 민족을 그리하시고 택함받은 세계 모든 종들에게 그런 은총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노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대로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셨네. 성령 하나님 나를 곧장 고치소서. 죄
성령이여 임하셨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택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